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다 같이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이 되리라. 감추인 바 되리라. 그래서 공부했죠? 되리라가 아니고 감추인 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찾는 자가 있고 마음에서부터 찾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돼도 입으로는 아예 타성이 붙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마음에서부터 찾아지지 않으면 이것은 외적으로 찾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고 그러는 데가 여기 박씨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숨김이 되리라 하는 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다 같이 아나. 그래서 요게 6031번이라 그랬죠. 6031번. 아나부가 한글로는 무슨 말이에요? 온유한, 겸손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성질만 죽이자. 그런 온유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참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니까 참아야 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결과가?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발생하고 나중에 터진다고. 터지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이 되려면 다 같이 아나. 그래서 아나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당하다, 곤란당하다, 괴로워하다, 상하다, 또 낮추시다, 굽히다, 또 환난받다, 겸비케 하다, 또 복종케 하다. 자, 고난당하고 곤란당하고 괴로워하고 상하고 낮추시고 환난받게 하고 겸비케 하고 복종하고 굽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괴로워하고 낮추고 환난받고 겸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된 온유한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 잘하고 인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속으로 호박씨 안 까는 사람이에요. 속으로도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이라는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낮추시고 괴로워하고 곤란당하고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는 빼고 그 중에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성경이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몇 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80년.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 신분으로 컸죠? 40년 동안 세상에서 좋다고 그러는 것, 높은 것, 사람들이 누리는 것, 즐겨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임금자리보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관세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의 것이 점점 자기 것이 한 손에 쥘 수 있었는데 왜? 바로가 될 수 있었으니까.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는데 모세는 점점 어느 쪽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것하고는 성장을 하면서 누리고 즐기고 맛보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훈련,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든가 산속에 들어가서 과부자하고 돌을 닦는다든가 술, 고기, 담배, 음식, 맛있는 것 미각을 다 패버리고 솔뿌리에다가 솔잎에다가 그런 걸 먹고 몸을 닦아내고 그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푹 잠겨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만큼은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애굽의 것을 버리고도
몇 년 걸렸어요? 40년.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오고도 몇 년? 40년을 하라고 그러면 좀 너무 좀 가혹하죠? 몇 년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각자마다 달라요. 각자마다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아하리트 끝날에는 창대케 되리라. 모세 40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우리도 세상 것을 버리고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지만 세상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오히려 이방 사람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또 이방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80년을 훈련을 받았고 우리도 오장육부가 생긴 대로 훈련받아요. 오장육부가 생긴 대로. 오장육부는 각자의 기질과 성격과 그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훈련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작정되어 있어요. 너는 몇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은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한 그 과정,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환난받는 이게 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죠? 환난받다. 우리로 하여금 환난받게 한 사람들이 우리 환난이 끝나면 뭘로 그들에게 갚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환난 얘기나 환난받는 사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를 환난받도록 훈련시킨 사람들에게 뭐 되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완전히 버리고도 누구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하는 거 만들 때까지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훈련을 받는데 각자 오장육부가 다르다니까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받아요? 그런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안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안화의 과정. 전부 낮아지고 겸손하고 환난 받으면 겸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도요.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사람 앞에서 낮아지면 누가 우리를 높여요? 아버지가 주님을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것 같이 우리도 높아지는 과정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되세요. 어느 날인가 되면 분명히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이루시는데 계시록의 환난이 왜 생기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열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안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나 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건 안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게 돼요. 바울이 자랑하죠. 내가 내 동족 중에서 버림을 당하고 곤장을 맞기를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고 적당히 얻어 터진 건 수도 없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자랑을 해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여기 그대로 붙잡고 로마서 8장 17절 연결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자, 받아야 그럼 될 우리가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받을 때 혼자 받게 합니까? 주님하고 같이 받게 하는 환난입니까? 모세는 80년 동안을 자기 혼자 받은 줄 알았지만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눈길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언제 확증했느냐?
호렙산 밑에서 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가다가 돌이켰을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아다마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 장중에 있게 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때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받는데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너희로 환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읽으세요. 다 같이 아무개로 김덕기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 받는 김덕기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그날에 나오죠. 반대쪽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이루어질 날이 언제? 그날에 그날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이 날이 되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가 훈련받고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모세의 가족과 히브리 동족을 아들 만나면 다 죽이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의 아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바로의 맏아들과 모든 자들의 맏아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그게 그날 누군 떠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고 떠나는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했던 그들의 맏아들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 가면 그걸 도로다 갚아주는 날이에요? 그날에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예와 베욤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 하는 이 주의 날에 그들이 헤맨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월을 두고 조금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고통을 더해서 점점 강한 자를 만들고 이 아나에서 아나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가요?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그냥 한꺼번에 왕창 갖다 붓는 게 언제? 그게 긴시록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문제 가지고 나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뭘로 주시느냐면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는 나의 자식들이고 신분이 하나님 같은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들을 훈련시킨 걸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형벌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1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김덕기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이 끝나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일을 시켰던 현장 감독했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까지도 어디에 가서 죽어버려요? 홍해바다에까지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 결과가 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거든 악한 사람이 너희보다 잘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거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지위 있고 잘 살는지 몰라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루아침에 아침 해가 뜨면 말라 없어지는 이슬방울 같다고 말해요. 우리의 날은 영원히 장구하지만 그들의 날은 잠깐이다고 말해요. 절대 본받지 말라. 계시록에 왜 환난이 생기는지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할 환난을 모르고 누구에게까지 그걸 보고 덤태미 씌운다고 그래. 갖다 떠내기려고 그래. 누구에게까지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아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한테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훈련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훈련을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 각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쓴 시나리오가 그래, 시나리오가. 그런 줄 아세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굳은 일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기본 훈련이다. 그게 기본 훈련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에는 뭘로 대신 갚으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로 갚으면 돼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왔다가 마지막에 가서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다. 피할 길이 뭐예요? 길이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어떻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그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 하면은 피할 길 옆으로 싹 빠져나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고부동한 걸 깨닫게 해주면 그게 바로 피할 길 되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계가 요지경 속이라고. 요지경 속이야. 이게 도대체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형편없어지는데 세월이 지나는데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자꾸 나거든. 시편 66편에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내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만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면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들이 볼 때에 인간 임택순이라 하는 사람은 개떡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우러러보고 야 그랬다고. 왜? 재산도 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저들도 속으로는 배가 아팠겠지만 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고 형편이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참 쾌지나 칭칭나네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여전히 자기들은 잘 잠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지만은 오늘날 누가 행복한 자요? 누가 부자냐? 나는 그 사람들 보고 나 예수 믿으라 그래도 너 예수 믿어라. 너희가 내 행복과 이 기쁨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감히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을 다 버렸는데도 다 도로 취해가셨는데도 행복하다고 내 기쁨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야. 누가. 이건 모른단 말이야. 그들이 볼 땐 요지경 속이야. 도대체가 예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들은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거란 말이야.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우리와 같이 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고 규례 말씀 지킬 수밖에 없죠. 이제 지키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살을 잘라내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훈련 거친 사람이다. 우리는 점점 뭘 봐요? 이제 우리의 훈련이 점점 끝나면 끝날수록이 반대쪽에 뭘 보기 시작합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는 그 날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 날이 와요. 한꺼번에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날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날에 우리에게는 강림하시고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이룩되는 그 날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주라.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하면, 나에게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내게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긍휼로 볼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건 참 눈곱만큼 튀어.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왜? 나는 내게 이루어질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찾아질 거예요. 아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이었던 줄을 보는데, 여러분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어딜 봤어요? 음부에 갇힌 부자를 봤는데 그 부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쌓여 있어요? 풀꽃 가운데 쌓여가지고 물 한 방울만 통사정하는 그 부자.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느냐?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는 뭘 받았느니라? 내게서 고난을 받고 너로부터 환난을 받고 너로 인해서 괴로움을 다 받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 것이 있으면 정말 궁휼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현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천리 서서 말리 그런다고. 그런데 드러누워서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자들에 대한 모든 결과가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그만큼 했느냐? 나는 안 갚는다. 그러나 내게 갚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한 풍요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현실이 아닌 게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같이 아나를 당하기 전에는 아나를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고난, 곤란, 괴로워하고 낮추시고 환난받고 겸비케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다 만드는 과정을 통과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어요. 다윗이 고난을 겪은 건 왕이 되기 전입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까? 왕이 되고 나서부터예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그에게 고난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왕의 자리와 왕국까지 버리고도 맨발로 도망가는 그러한 지경도 겪었어요. 블레셋 땅에, 그 이방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어요. 시편 119편 누가 쓴 거예요? 믿음의 선진이 쓴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67절. 아나를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57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가 환난과 고난 아나를 당하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다녀요? 억지로 끌려다닌다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재밌어. 좀 나 좀 놔둬 그런다고. 나 좀 놔둬. 자기 갈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너나 불러라. 가면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막대기야, 막대기 앉아있다고. 성경 보라고 그러면은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눈앞에 다른 게 왔다 갔다 해. 참 팔자도 희한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엔 어디로 가느냐? 성경 보지 말라고 이제 펴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타냐? 시편 119편에 뭐 나와요? 주의 말씀 뭐 같다? 꿀송이 같다. 뭐가 꿀송이 같아? 세상 사람 성경책 줘봐요. 꿀송이 같다고 그러는가? 아이고, 재미없는 책 그런다고.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그냥 뭐 자기 발로 제발로 가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또 천천히? 아니에요. 속도를 최대한대로 내서 쫓아간단 말이죠. 61절 악인의 줄 나를 꽁꽁 얽어매 놔도 이제는 뭐가 돼버려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요. 환난 속에 빠져도 나를 최고로 곤고한 속에 빠뜨려 놔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제는 친구도 바뀌었죠. 친구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이제 점점. 누구끼리 만나야 재밌어요? 주를 경외하며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어져서 이제 빨리빨리 행동하는 사람 만나면은 이제 재미가 안 나고 신명나요. 서울이 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명나는 서울은 요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모여 신명나는 서울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가르쳐달라고 이제는 때가 지나요. 그렇죠?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가르쳐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땡깡 놓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알았습니까? 이제는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젠 재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지는 것도 보면은 지금 크고 있는 증거예요, 그거는. 누가 날 보고 뭐라고 천없는 욕을 하고 다녀도 이제 그 사람 정말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알아야 돼. 아직도 내 속에 누구 미운 걸 보면은 요거를 그냥 해가지고 한 방 갈기려는 마음이 든다. 그럼 아직 내가 뭘 더 받아야 할 증거예요? 하나를 더 받아야 할 사람이야, 지금 그게. 뭐 결론 뻔해요. 정말로 불쌍해 보여서 저 사람이 나같이 이 말씀 쪽으로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을 놓고 그의 목숨을 놓고 영혼을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아하, 나는 컸구나. 근데 아직도 눈앞에 그런 게 가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더 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아나 쪽으로 방향을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당하는 환난을요, 그때는 우리가 모른 채하고 눈 감아요. 모른 채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마음 속까지 돌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불같이 뜨겁다고요. 그를 어떻게 하기를 빨리 바래요? 빨리 그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빨리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는 아버지 역사만 의지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 때리는데 매 못 때려도 말려봤자 소용없어요. 더 때려요. 그때는요, 같이 빌어야 돼. 같이 빌어야 돼. 덜 때리시라고. 그러면은 같이 비는 걸 보고 오히려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그 심정이 있으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때리다가 안 때리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자연적으로 돼 가기 때문에 주의 형제가 점점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걸 그거 좀 말려달라고 할 방법이 없고 오직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같은 값이면 다 훔치면 아닙니까? 빨리 짧게 쌈박하게 통과하는 방법 아버지 좀 줄 수 없습니까? 그런다고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인데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당신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속을 그분이 완전히 확정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과거에? 40년 걸렸다고. 40년.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 같이 비언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 없어. 뭐 좀 되는가 싶으면은 실망을 시키고 몇 번이나 그분 앞에 거짓말하고도 낯짝 한번 불키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번이나 변형을 했다고. 10번이나. 하나님 찬양을 하고 모세 아주 위대한 종이라고 그래놓고 조금만 가면은 모세한테 돌 던지는 거예요. 돌. 그러기를 몇 번이나? 10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2절 다시 한 번 더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최소한도 40년의 과정을 뭐가 쌓인 거예요. 아나를 주면은 조금 온유한 자 되고 또 아나를 주면 더 온유한 자 되고 또 아나 주면 완전한 온유한 자가 되고 점점 그 형태와 모습이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서 그 훈련이 계속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분은 절대 훈련하는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마음의 긴장을 안 풀어요. 왜? 태풍이 불 때에도 태풍이 불려면은요, 그나마 불던 잔잔한 바람까지 딱 서버립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는 행복하다 하는 그때가 바로 뭐가 올 수 있는 징조예요? 아나의 상태가 또 올 수 있는 징조라고. 그때는 뭘 봐요? 우리 마음속을 쭉 정리를 해봐요. 지금 현재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교회 형편, 말씀 형편, 우리 신앙생활까지 전부 점검을 해본다고. 과연 지금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을 내가 채점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는 게 딱 계산 나오면
만사 제쳐놓고 말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이게 왜 이 문제가 왜 왔느냐? 그걸 전부 채점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가 오기 전에, 징계가 오기 전에, 아나의 훈련이 오기 전에 채점을 딱 해봐요. 뭐가 좋을 때? 형통할 때 생각을 해본다. 예수님에게 형통할 때 계속 문제가 왔어요. 누굴 통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문제거리를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 사역을 이끌어가게 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아무 소리 하고 내버려 두었으면 예수님 사역하는데 예수님도 긴장, 그 고삐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문제를 줘요. 대답 한번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8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죠. 8장에서 가늠한 여인. 대답 한번 잘못했으면 예수님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보통 겪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날 뭐 목회 잘 되고 교인 많아지고 그러면은 활짝 피었다고 큰 소리 치는지 모르는데 우린 반대예요.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규모가 방대해질수록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늘 끝에 서 있다, 칼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린 살아야 돼요. 고삐를 잡아 당기는 그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갖지 못하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해질 수 있어요. 자, 3절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낮추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으로 내게 있어야 사는 걸 알 때까지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그래도 신발 아주 떨어진 건 아니야. 옷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돈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근근히 살 수 있는 단계도 그때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라. 뭐 하고 있는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장 클 때일 줄 아세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발도 안 떨어지고 돈도 안 떨어지고 더 재산이 많이 생겨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도대체 나를 지금 어디까지 훈련을 시키려고 이러느냐? 아예 안 주고 훈련시킬 때가 나요. 나처럼 왕창 주었다 뺏어놓으면은 정말 참 체면이며 꼴이며 뭐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왔다고 그럴 때에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러고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코가 쓱짠 빠져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하지 말라고요. 자,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훈련을 거듭하면 7절에서 10절까지 됩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찬송하다가 보면 교만해져 이제. 그래서 14절 봐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일. 왜 두려워합니까? 두렵건대 김덕기 마음이 교만하여 김덕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김덕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김덕기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김덕기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6절. 김덕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김덕기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김덕기를 낮추시며
김덕기를 시험하사 마침내 김덕기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때 복 받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더 듣는 쪽으로 가야 돼. 말씀을 듣는 쪽으로. 그러한 훈련들을 겪었다가 모세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모세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영광을 가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을 끄집어내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할 줄 알았어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이나 오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확증할 때까지 부단히 훈련시키실 때 그분님들 속이 편하겠어요?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공부하라고 하고 할 때 부모 속 편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희로애락이 있는 분이에요. 희로애락이 있는 분이에요. 내게 기쁘게 했을 때 당신도 기쁜 걸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내게 슬픔을 안겨줬을 때 그분도 슬픈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한 희로애락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형편이 돼버리면 참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봐보세요. 10절에 찬송하리라.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거기다가 밑줄 하나 쫙 쳐놔요. 그 밑줄 짝이죠 그게? 상갈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김덕기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그분이 두려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 이게. 뭐가 어떻게 될 때? 먹어서 이젠 배가 슬슬 부르게 되고 음식도 뭐가 더 맛있는가 하고 어디 가서 몇 평짜리가 살면 더 좋을까 하고 이제 좀 쓸만한 집에 살고 할 때 그때 뭐 하지 말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시겠습니까? 또 13절 우양이 번성하며 목자들에게는 성도가 늘어나며 은금이 증식되며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크고 공부 잘하고 뭐하고 사업이 잘되고 뭐가 잘되고 할 때 그때 요게 다 전부 다 누구 백이다? 17절 다 같이 두렵건대 김덕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김덕기 능과 김덕기의 손으로 김덕기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할까 하노라가 아니라 할까요. 할까. 내 저주가 내가 노력해서 전부 다 했는데 하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우리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도 그냥 할까 하고 진행입니까 지금?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 되고 앉았다고. 누구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잘난 맛에 살면은 뭐가 아직 안 통과한 거예요? 아나가 지금 탁쳐올 거예요 지금. 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아나의 과정을 통과할 때 통과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딱 스톱할 거냐 이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태를 여하히 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는 공부했죠? 내게 환난받게 한 자들이 우리가 언제 대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알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좀 그만 들볶으라.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좀 편하게 만들어주라고 빨리.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좀 줄 서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빨리 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들다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의 때 그날에 다 같이 엔테큐리아케 헤메라 요 날에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